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며 또 행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7장. 자, 이제 7장을 피시고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우리가 중간까지 했습니다. 조금 서머리를 더 할게요. 7장 1절에 보면은 그 길랏 여아림이 있죠. 거기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7장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궤, 이거 뭐예요? 법궤죠. 법궤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메시지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사람, 어떤 민족에게는 이게 저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혼이 나죠. 뭐 신전이 막 그냥 신당이 그 신들이 막 무너지고 목이 잘리고 막 이건 대단한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는 베스베스 사람들은 여호와 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때는 큰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엔 금방 여호와에게를 어디에 엘리에사라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니까는 여기 보니까 20년 동안 있었어요. 이 여호와의 교회가. 근데 20년 동안 참으로 귀한 축복의 시간이 바로 어디냐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임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야셀이 관리하는데 그 법궤를 2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이게 매일매일 문안을 드려야 됐고, 그 다음에 늘 여호와의 궤가 있으니까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니까는 늘 정갈한 삶을 살아야 됐는데 그것이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거꾸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은 뭘까? 당연히 순종하는 삶이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받을 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었을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없이는 그게 오히려 복이 화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늘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사실은 그거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그걸 깨닫게 돼요. 자, 이제 쭉 보면은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돌을 치유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라고요? 도우셨다. 정확한 명칭은 도움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들 보면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 그 믿음의 족보를 쭉 한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리마인드 시켜 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누구죠? 통상적으로 이삭. 자, 그 다음에 야곱. 한번 쭉 한번 우리 볼까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걸 다 하면요 수준 있는 학생들이야. 야곱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어디로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족장. 누가 그랬어요 지금?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이런 용어는 굉장히 쓰기 어려운데 이거는 어디 성경으로 말하면 어느 부분? 창세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딱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겠죠. 네, 모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네? 여호수아 다음에 누가 나오죠? 사사들이 나오죠. 사사들은 몇 사람만 외우면 되죠. 예를 들어서 기드온, 삼손, 입다 뭐 이런 사람들 정도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간에 누가 있긴 있어요. 엘리도 있죠. 근데 우리가 엘리의 이름은 기억하지만은 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렇죠? 사무엘 다음에 자 한번 구약을 쭉 정리해봐요. 사무엘 다음에 누구죠? 다윗. 왜 여기 중간에 사울이 있는데? 네? 안 들어가죠. 오케이. 다윗 다음에 누굴까? 솔로몬? 솔로몬은 뭐 들어가기도 하지만 믿음의 족보에는 사실은 이렇게 이름이 끼질 않아요. 사실 이 사람에게는. 오케이. 뭐 그리고 쭉 보면은 여기는 이제 무수한 사람이 다니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미가도 있고 이것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언자들을 말하는 거죠. 뭐 마지막에 요엘 그러니까 저기 하박국도 있고 그렇죠? 요나도 있고 쭉 나와요. 요나 사실은 이쪽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뭐 베드로 뭐 이렇게 나오고 신약에서는 뭐 그 다음에 바울 나오고 이렇게 이게 사실은 이게 성경의 인물로 보면은 파노라마예요. 그러니까는 자 이걸 봤을 때 공통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각각 신분도 틀리고 직업도 틀렸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고 딱 물어보면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순종이란 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옆에 있고 싶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싶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목회자도 그런 고백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참 즐거운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즐거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와 함께 가시는 것이 즐겁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늘 묵상하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안 그래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되고요. 또 하나님만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보면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믿음이 깊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응? 하나님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즐겁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은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뒤에 물어볼게, 뒤에. 이경희 집사님은 이게 믿음 이게 좀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 보면 시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박현수 집사님은 안 들어요. 이승옥 권사님은 뭐 당연히 뭐 물어보는 게 귀찮을 정도로 벌써 그쵸? 대답을 왜 또 대답을 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여간 이승옥 권사님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어. 갑자기 한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래요, 맞아요. 제가 원하는 답이 그거예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실은 그게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그런 의미에서는 시험에 들질 않아요, 사실은.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얼마나 그 조카가 롯이 시험거리겠습니까? 솔직히. 하여간 제가 이게 객관적으로 가만히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요. 하는 짓마다 어때요? 미워. 진짜 그래요. 갈 때 보니까는 그 롯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분석을, 그러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잃고 아브라함 삼촌 밑에 들어가 삼촌이 아버지같이 아브라함은 롯을 자녀같이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의 돌봄을 받고 철 없을 때야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철이 들면은 그거 좀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돌봄을 받고 도움을 받고 늘 의지하며 살았던 삶은요. 가만히 보면은 셀피시해. 이기적이야. 그렇죠? 막내와 장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셀피시한지 알아요? 네? 장자가 셀피시해요? 막내가 셀피시해요? 장자가 셀피시해요? 여기 막내 있어요 혹시? 오케이. 장녀. 장녀이자 막내예요? 오케이, 그래. 우리 백사모님은 동생에 비해서 어때요? 동생이 아주 그냥, 동생이 몇 명이죠? 3명이죠. 누가 난 것 같아? 그래, 감사해요. 누가 셀피시해? 사모님은 셀피시한 것 같지 않아? 그래? 동생은? 셀피시? 지금 우리 교회는 몇째예요? 둘째? 근데 제가 보니까는 둘째가 굉장히 성녀 같은데? 응? 뭐 내가 왜 몰라? 이렇게 보면은 늘 생글생글하고, 그 다음에 늘 봉사하고, 세월을 고생을 많이 해서, 막내가 셀피시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막내니까.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결정적일 때는요, 이 장자가 다 휘둘더라고. 이게 보니까는 장자가 뭐 돌봐주는 것 같은데 재산 싸움 나고 뭐 결정적일 때는요, 그러니까 인간 똑같아.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분석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있었는데 롯이 보면은 굉장히 셀피시했어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다 인간적이었어요. 사실 보면은 둘 놓고 결정하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아버지같이 키워줬던 삼촌에게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이, 그것도 철이 들은 나중에 그 삶을 보면은 무슨 보니까는 끝까지 그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롯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아요. 이건 무슨 힘일까? 저는 그것을 신앙의 힘이다 그렇게 믿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떤 조그만 인격으로 그런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엔 누가 있냐면은 요셉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을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은 막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은 형제들 앞에서 시험 드는 게 없어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모함하잖아요. 이건 정말로 이거는 엄청난 죄죠. 그러니까는 자기 인생을 망가뜨렸을 뻔한 요셉의 인생인데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보면은 망했죠. 사실은 분하죠. 노예까지. 근데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궁극에는 축복해 주시더라. 저는 육신적인 은혜도 저는 믿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은요,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목회를 통해서도요, 한 가지 좋았다, 한 가지 나빴다, 일시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요셉이 시험 들었다는 얘기 없거든요.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사울이 미운 짓을 많이 합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분노의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불쌍한 영혼임을 인정을 합니다. 결국은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요, 그 억울하게 되는 상황, 핍박당한 상황에서
사람에 대하여 분을 표현하는 경우를 보지 못해. 그냥 담담하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노라.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는 왕에 대해서도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울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 앞에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묶여있는 거 빼놓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되었을 때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바라보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삶이 온화하며 기쁘며 감사한데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를 즐거워요. 힘든 일은 있어도 시험될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힘들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은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힘든 일과 시험될 일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지혜로움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믿음의 길을 갈 때 힘들긴 어려운 일,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자 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봉사하는 데 있어서 시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봉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봉사할 때에는 시험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기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위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소망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소망의 하나님을 볼 때에는 반드시 은혜 주시며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 법궤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우신다,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녀왔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죠? 이게 지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사무엘이 활동한 지역이 어디라고 할 수 있냐면은 트라이앵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는 여기에 여기 지명 나와 있는 베델, 길갈, 미스바가 여기 있어요. 이 지역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기 있고 라마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처한 지역이 여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그 신앙의 중심, 영적인 성소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란 뜻은 좀 정확히 좀 그려야 되는데요.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예루살렘. 그때는 예루살렘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베들레헴이 있고 여기가 헤브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남쪽 지역이고요. 사실은 여기가 중심이었어요. 베델이란. 왜 베델이 중심일까? 그거는 간단해요.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제단 쌓은 곳이 베델이에요. 요 정도가 세겜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였는데 나중에 일로 옮기게 되죠. 이 영적인 그 중심지가 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계선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 경계선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은 여기가 성전이 있으니까 이게 못마땅해서 여기다가 다시 뭘 세우죠? 성전을 세웁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사무엘 시대 때 법궤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였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어떤 성소의 논쟁이 벌어지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이제 평화롭게 은혜 가운데 주님을 모시면서 살아갔는데 이제 8장부터는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타이틀이 뭡니까? 제목이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읽어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니. 자,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여러분들 선지자입니까 사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두 가지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의 전통을 따라서
사사의 역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선지자와 사사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기드온은 사사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사사죠? 입다는 선지자입니까? 사사입니까? 엘리는 선지자입니까? 사사입니까? 예?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좀 직급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솔로몬 시대 때 오면은 그 이후에 되면은 직급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 또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아주 그냥 똑똑합니다.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우리로 말하면은 그 역사의 책 가운데요, 야사가 있고 정사가 있어요. 그런 얘기 아세요? 그래서 삼국유사, 요거는 야사입니까? 정사입니까? 그러면 삼국사기. 유식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어떤 직급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시받으면 뭐야? 예? 외치는 거야. 그럼 누가 되는 거야? 근데 외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 그렇죠? 내가 오늘 계시받았다 그러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전통 가운데는 계시받은 자는 누구의 능력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는 그 다 외친다고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보여져야 돼요. 그냥 그 당시엔 증거가 보여졌어, 안 보여졌어? 보여졌죠? 오늘날에는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안 보여져요?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오늘날에도 직통 계시를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계속 계시받았다, 꿈을 해몽한다, 예언한다. 사람도 거기에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요. 내가 어저께 언뜻 PD수첩이란 걸 봤어요. 혹시 보셨나? 좀 늦은 시간까지 봤어, 제가. 봤는데 그 PD수첩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니까 까짜. 그러니까는 그 무당을 한 명을 이렇게 뭐지 이거? 그러니까 무당도 아니야. 보니까는 아마추어 탤런트인데 무당을 하고선 이제 한 명, 진짜 이 사람은 점치러 온 거예요. 왔는데 한 15분 동안 당하는데요. 이야, 맨 처음에는 이렇게 애군이 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군이 꼈다니까 사람이 어때? 겁먹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이 있다고 한마디 하니까 무당은 거기서 딱 멈추고 자기가 20분 동안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무당은 이미 다 파악을 했지. 그러니까 얘기가 술술, 그러니까 애군이 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병이 생겼지. 왜 병이 생겼냐면은 잘렸으니까는, 딸이 그러니까는 속상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구술해야 돼. 그래서 이제는 500만 원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지갑에 가진 거 얼마야? 그러니까 20만 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가격이 500만 원에서 갑자기 구순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오케이, 이거 임시방편이야. 급한 대로 임시방편 해줄 테니까는 20만 원짜리 부적을 사. 근데 이 사람이 차비도 없는 거예요, 그쯤면은. 그러니까는 만 원만 깎아달라나 그래가지고 19만 원에 했어요. 근데 이 무당은 이 만 원도 뺏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좋아, 그럼 내가 오늘 큰 마음으로 생수병을 하나 가져오더라고요. 이게 50만 원이란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특별하게 서비스로 상표까지 붙어 있는데 생수병에 부적이야. 그걸 똑 떼더니 요거 만 원에 줄 테니까는 만 원마저 달라 그래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카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한도가 얼마냐? 지금 거 뽑자. 그러니까는 자기가 지금 크레딧 카드 뭐 어쩌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일단은 임시방편이니까 5일 내로 이것을 안 하면은 자기도 감당 못 한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방송국에서 이제 PD 이제 그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그 여자한테 정말 할 생각이냐 그러니까 자기는 달러비를 내서라도
할생계가 따른 사람은 진짜 무지. 그러니까 교회 더구나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요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거 속으면 안 돼요. 근데요, 목사님 이거 뭐죠? 이 예언하는 거 이런 거 영혼을 이렇게 부르는데 금방 훈련하면 돼요. 그 훈련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그게 그러니까 세뇌를 막 시키는 거. 예, 그게 학습무당하고요. 굳이 따지자면 그게 학습무당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학습무당이 있고 그 무슨 무당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예배할 때 영혼을 부르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난리치고 다녀. 그러는데 이 우리 성도들도 막뭐 하면서 불러.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망가운데. 그러니까 그게 maybe 훈련을 받는 것 같더라고. 그게요. 훈련이죠. 영적 현상으로 보면요. 그냥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영적 현상으로 보면은 세상의 잡신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심리적으로요. 그 목사님 어떤 고백이에요? 딱 갔는데 그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니까는 몸에 변화가 오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서 뭔가를 좀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떨리는데 이런 현상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까지 지금까지도 해왔던 일들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따라요. 근데 신약을 보면요. 누차에 걸쳐서 그에서 경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그와 같이 이적과 기적에 대해서 사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거는 가장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낮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서 그런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우리는 갖지 못하니까는 너희는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고 말씀을 따라 그랬고 말씀을 따라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순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성령 시대 때 이후에는요.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에 의한 어떤 우리가 보는 그런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보면 그런 신기한 현상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병 고치는 뭐 장영희 목사님이건 뭐건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실수했다고 고백을 해요. 스스로 자기가 너무 그런 영적 현상에 사모해지고 체험이 일어나니까 또 합심하여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뭐가 막 일어나는 것 같고 일어나기도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는 막 교회가 그러면 더 으쌰으쌰해지고 어떤 그런 것이 있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누가 장량을 쳤는지 그 조영기 목사님한테 예배 시간에 저기 죽었던 그 여자가 오늘 기도받고 살아났습니다 하고 쪽지를 딱 올렸어.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물론 엉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가 환상 가운데 착각한 거를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갑자기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교인 가운데 죽었는데 지금 살아서 벌떡 왔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죽은 자가 부활했으니 이건 조영기 목사님이 예수님급에 속하지 않느냐 막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근데 거짓말이었어. 그게. 그래서 화가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보니까는 그냥 그건 저는 이거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일 수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너무 그런 영적으로 몰입된 사람을 보면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온전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조심스럽지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네, 다 망해요. 근데 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 말씀 신앙으로 갔던 사람들 보면요. 좀 굳이 말할까요? 한경진 목사님이라든가 뭐 또 하영조 목사님, 그다음에 오카는 목사님 다 이게 말씀 이게 제가 말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분들인데 보면은 온전한 영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그분들은 예언 같은 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 강조하지도 않고 자기들에게도 예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앞길에 대해서 뭘 고민을 해? 이게 다시 반복, 이거 성경에 대한 얘기. 근데 또 권상 괜히 질문해가지고 혈압 올리는데. 예, 보세요. 저는 그렇게, 목사님들도 거기 뭐 막 가서 막, 예, 뭐 예언 받겠다 그래요. 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얘기할게요. 무슨 예언이 필요했어 목사한테? 그냥 열심히 오늘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금은 라팔마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고 믿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면서 뭐 하면 돼? 라팔마 성도들을 열심히 뭐 내가 굳이 말하잖아요. 나는 저팔마 교회에도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게 허락한 영혼 열심히 딴 목사님들은 그 교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에게 예언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다 뭐 하면 돼? 열심히. 무슨 돌아가시면 돼. 아이, 강사님 참. 일단은 그 당면한 과제는 1년 안에 뭐 하면 돼? 1년 안에는 교육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봉헌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 양육을 잘 시키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챌린지를 줘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을 다하며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뭐 하면 돼? 헌금하면 되고 뭘 이상해 이상하기는. 제가 우리 형님에게 요즘 자극받는 게요. 너무 당당해 우리 형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가 성도들에게 온전한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건 네 죄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저는 여태까지는 그냥 그냥 뭐 알아서 경건하게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 형님은요 불러 딱 아침 거나하게 먹이면서 최경수 사모님이 당한 거래요. 장로를 딱 이건 좀 조심스러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딱 재산을 먼저 알고 형님이 그렇게 했대요. 이 사람은 적어도 믿음이라면은 이 정도에서는 이만큼을 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 좀 존경하거든요. 근데 존경하니까 신뢰할 만하죠. 딱 이 사람은 적어도 50만 원은 내야 될 사람이야. 30만 원, 20만 원. 그럼 분류를 사람을 나쁜 수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0만 원 부를 사람들 딱 부른대요. 그러면은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50만 원 이상 안 하면은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는데 정말 그랬다 그래. 이건 약간 가장된 얘기지만 그러면요 같이 모여 있으면은 인간이 경쟁이 생깁니다. 한 명씩 불러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인데 한 100명 불러서 당신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은 눈빛 딱 보고 있다가 자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 그렇지만 하여간에 형님이 한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30만 원 내는 사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눈물 흘면서 손 붙잡고 고마워한대. 목사님, 내가 사실은 방황합니다. 맞아요.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재산이 있는 거 솔직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로요. 저는 골프 칩니다. 이걸로 좋은 집 삽니다. 좋은 차 갖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한 번도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집사지만은 직분도 별로 관심이 없어. 거의 재벌급의 교인이 나왔나 봐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분이 한 번도 자기가 마음이 편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서 간증 삼아 얘기해 드릴게요. 부인은 열심히 11조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그때 교회 안 나올 때래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왜 당신은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 번 돈 왜 생돈 교회에 바치냐 그러니까는 그래도 아랑곳 없이 부인이 갖다 바치더래.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부싸움 하다가 당신 그럴 바에는 내 거 절반이나 다 갖다 바쳐 그랬더니 부인이 반색을 하면서 그래도 되냐고. 그래서 당장 그날로 재단을 설립해가지고요. 정말 놀라운 얘기죠. 재단을 설립해가지고는 남편이 나중에 은혜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요. 수입이 딱 모든 수입의 절반은 재단. 그러니까 자기 재단, 그 영적인 그 재단에 바치고 그 다음에는 절반을 가지고 그럼 내가 쓰겠다. 근데요. 워낙 부자니까는 그 절반도 감당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그 남편이 나중에 형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이 있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어떤 면에서는 참 기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언제든지 필요한 일이라면은 막 수백만 원씩 수백만 불씩 헌신하는 분이에요. 나도 그런 교인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나는 그래서 그 희망을 어디서 보냐면 이승옥 권사님에서 봐. 응? 자, 그래서 결국은요, 제가 그 권사님 얘기의 결론을 얘기하면은 말씀의 신앙으로 가야 되고요. 말씀 신앙으로 가는 자들은 예언이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그저 주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순종해 가면서 기쁨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될 거예요.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언 필요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성경에서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순종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신령한 경험을, 신령한 것을 해서 내가 병 고치는 일, 아무리 병 고치는 역사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 소용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이건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8장 3절로 돌아갈게요. 2장 읽어야죠.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 선지자, 왕, 제사장 얘기했죠. 이건 지도권에 있는 예배드리는 자고, 왕은 통치하는 자고, 이거는 예수님의 삼중직을 의미한다고도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삼손은 사사예요. 그렇지만은 엘리 시대로 오면서 엘리 시대에는 선지자와 사사가 합쳐진 것을 봐요. 그래서 엘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사도 맞아요. 왜냐면은 그의 아들들이 어디 나갑니까? 전쟁에 나가잖아요. 옴니와 비느하스가 전쟁 나갔다가 패하고 무엇을 끌고 나오죠? 법궤를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법궤가 나오면은 이길 줄 알았는데 쫄딱 망해서 옴니와 비느하스는 죽죠. 그렇죠? 법궤는 뺏기죠.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엘리도 선지자와 사사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명령하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구냐면 그 정확히 예언자,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그렇지만은 전쟁이 나니까는 법궤를 끌고 군사를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사사의 역할이거든요. 사무엘도 전쟁이 났을 때도 사무엘이 지휘하는 것을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무엘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선지자와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8장 1절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뭐로 삼았다고요? 사사로 삼았다는 것은 그의 아들이 요엘이고 그 차자가 그 둘째 아들이 아비야인데 이 사람이 다 지금 사사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선지자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분이 없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뭐를 따르지 아니하고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를 따라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딱 이것이 그 요엘과 그러니까는 요엘과 아비야에 대한 평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아버지가 따라갔던 길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을 순종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 사무엘의 모든 권위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사무엘은 돈을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명예를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무엘을 존경한다면서 떠받치는데 사무엘의 마음은 전혀 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리더십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돈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 저한테 있어요? 명예도 저는 늘 목회자의 길에 어저께 우리 지금 중앙위원회 하고 지금 전국 연합회 하고 있어요. 저녁에 식사를 이제 하는데 이 길목 제가 이제 여기 지역 롱비치에서 가까우니까 저보러 식당을 정하라고 해서 길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날 어저께 저녁은 누가 내는 거냐면은 남가주 커커스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내는 거죠. 오늘 점심은 누가 내야 되냐면은 서부 지역 커커스에서 내야 돼요.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저죠. 그래서 제가 아주 모른 척하고 지금 안 갈라 그래요. 예. 뭐 공식적인 건 아니거든. 그냥 자기들이 그냥 뭐 오늘은 누가 내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래서 나오는데 예? 아니에요. 저는 교회 돈과 저의 재정을 아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렇지. 그럼 제 돈으로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 없을 때는 결국은 한 500불, 600불 들겠더라고. 왜냐면 30명 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한우준 목사님이에요. 근데 옆에 앉았어요.
맨 처음에 벌벌 떨면서 먹더니 에이, 그냥 먹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시켰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문제가 다 이제 잘 먹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매니저가 뛰쳐오더니 돈 내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는 목사들이 한 번도 자기네가 자진해서 돈 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목사하고 변호사하고 누구지? 정치 아니 국회의원이가 예 결국은 주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으니까 이 한우준 목사가 너무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맨 처음에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는데 다 가는데 다 나가도록 한 명도 안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뛰쳐나와가지고 돈 누가 내냐고. 그 한우준 목사는 이건 집행위원회에서 내고 자기네가 나중에 보내주는 걸 알았고 집행위원회는 당연히 그 담당 목사가 내는 걸로 알았고 우리가 얼마나 파킹장에서 웃으면서도 창피하든지 야 목사가 그렇구나. 근데요. 목사님들도 알 텐데 돈도 안 내준다. 그렇지. 아니 매니저는 황당했던 거예요. 이제 예, 진짜 코미디 같지만 좀 창피하지만. 그래서 하는 소리 듣는 거야. 목사님 그거 혼나. 예? 제가 꺼드릴까요? 자, 오늘 하여간에 여러분은 이제 성경 공부 이제 꺼져요. 지가 꺼져요 이제. 근데 하여간 이런 얘기만 하면 재밌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의 이 리더십을요 깊이 좀 연구를 해요. 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 의식하는 자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믿어요. 그게 뭐냐면은 명예도 필요 없고요. 그게 권세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그걸 존경해 주는 것도 아니. 나중에 보니까요 다 그거 탐하면요 서로 욕하더라고. 그래서 돈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영적인 이게 안 꺼졌나 보다 아직. 이게 딱 꺼졌어요. 끄라는 거였어요? 여태까지 켜 있었는데? 더 세게 해달라고? 지금 저분들은요. 덥긴 저게 저게 더운 자세라고 할 수 있나? 응? 그럼 여기 앉아 여기. 자, 이게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재밌네 더. 분위기도 좋고. 그럴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뭐 목회자 관계,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면요 추구하는 것도 전 틀려야 된다고 믿고 재미도요, 기쁨도요 달라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인다고요. 너무 이렇게 육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추해요. 그리고 늘 불안해해요. 왜 불안해했더니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늘 하는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은 대접을 받지만은 무시당하지 않나?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하나야. 대접받기를 원하거나, 그러니까 대접받거나 무시당하거나. 근데 이런 사람에게 오는 것들은요, 다 늘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답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사무엘은 오직 그 영혼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혼 돌리잖아요. 사무엘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그런데 그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이 3절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면은 따르지 아니하면요. 그 다음엔 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채워지는 물병과 같은 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딴 걸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없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는요. 그 안에 그러니까 자꾸 뭐 세상의 것을 취하고 그런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없잖아요. 공허함이 생기는 거죠. 인생은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차 있게 돼 있고 세상의 사람들은요 공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보십시오. 권사란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기 권사님이 최고인데 전 장로님 있으면 장로님들 맨날 뭐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그것은 직분으로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으면 그 영혼이요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채워야 되죠. 뭐를 따라가요? 그 다음에 이익을 따라가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쫓아옵니까? 안 쫓아옵니까? 네? 쫓아와요. 그래서 먹을 거 잘 사주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면은 그 사람이 유익되는 걸 주면은 그 사람이 목사님 하면서 쫓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쫓아가는 자는 사람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내게 있어서 나보다 누가 더 높아지면은 그 사람을 쫓아가면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따라, 자, 여러분, 이익을 따라가니까는 사람을 쫓아가니까는 사람에게 환심을 사야 되고 사람에게 권력을 나눠줘야 되니까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판결을 굽게 했다. 이건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삶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 살려니까는 뇌물이 필요하고 뇌물을 받으니까는 여러분 그냥 돼요? 판결을 굽게 해야지. 판결을 돈으로 해야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무엘의 삶과 그 아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사람을 따라갈 것이냐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우리 아까 이성옥 권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에게 신비한 일과 예언의 일도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기뻐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혼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무엘의 삶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